안녕하십니까. 쉽고 재밌고 빠르고 바르게 머리로 배우고 온몸으로 익히는 오감성경 구약 통합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를 이루는 두 기둥 비포와 F포, 비포인 창조, 타락, 심판, 분산을 익히고 배웠죠. 네, 창세기 1에서 11장까지 나와 있는 이 큰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전체적인 맥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이루는 두 기둥 F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죠? 창세기를 이루는 두 기둥 비포와 F포. 비포는 창조, 타락, 심판, 분산. F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비포는 1에서 11장, F포는 12에서 50장. 창세기를 이루는 두 기둥 비포와 F포. 예, 이렇게 창세기 전체 내용을 쭉 살펴보는 중에 비포와 F포라는 이 두 기둥을 줄기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F4 같은 경우는 누구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했죠. 자,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F4에 대해서는 각 내용에 해당되는 구절들이 전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4와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은 보시게 되면 네, 이렇게 성경 구절들이 하나하나씩 있죠? 창세기 12장 1에서 1절과 또 7에서 9절이라든가 13장 4절, 14에서 18절, 14장 17에서 24절 이런 식으로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성경 구절들을 전부 다 살펴볼 수 있도록 지금 정리를 해 두었는데,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정리해 놨냐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 보시게 되면 이런 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네, 구약 통합 과정에 제공이 되는 교재에 해당되는 아브라함의 구절들인데, 자, 12, 13, 14, 12에서 이제 25장까지 쭉 내용이 있고 각각의 내용들마다 이제 괄호가 있죠. 이 괄호가 뭐냐면 이제 말씀 속으로 고고 하는 오감성경에서 정리한 게임인데, 제가 말씀 속으로 하면 청중들이 고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잘 나올 때까지 혹은 잘 나오는 반의 점수를 줘요. 오, 3조가 제일 목소리가 컸습니다. 100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 속으로 고고 하면 대부분 다 크게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점수를 주면서 말씀 속으로 고고인데 말 그대로 말씀 속으로입니다. 성경을 실제로 볼 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감성경의 어떤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이번 문제는 창세기 12장입니다. 어떠한 구절을 여러분이 보시고 그 구절의 내용을 O냐 X냐를 각각의 괄호마다 OX로 한번 표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PPT로 하나하나씩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PPT 하나하나씩 보여주는데, 자, OX로 가기 전에 이런 구절들이 하나씩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12장 1절과 7절의 구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고, 또 13장 4절 뭐 이렇게 읽어보는데, 조가 뭐 4개다 그러면 이번 구절은 1조가, 이번 구절은 2조가, 또 이번 구절은 3조가, 이번 구절은 4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읽어보도록 하도 좋고요. 혹은 조와 선생님들 간에 조별 시간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읽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봐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F4의 첫 번째 사람인 아브라함을 배우고 익힐 때는 맨 먼저 아브라함에 대한 각각의 구절들을 성경을 펴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하고요. 만약에 각각 펴서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바로 OX 게임으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OX로 정리해보는 이 아브라함의 일생이라고 해서 아까 이 교재에 있었던
어디 있어요? 네, 교재에 있었던 이 빈칸에 네, OX 문제를 보고서 O냐 X냐를 한번 표기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그렇게 아브람이 제단을 쌓은 곳은 가나안, 베델 동쪽, 애굽이었다. 자, 여러분이 한번 O이냐 X냐를 표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슬라이드 쇼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99번 슬라이드 좋습니다. 네, 13장입니다. 롯과 헤어진 아브람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O입니까? X입니까? 시간을 많이 주면 안 돼요. 5, 4, 3, 2, 1. 자, 14장입니다. 롯을 구출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나 축복을 받은 아브람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이어 소도망에게도 구출해 준 것에 대한 보답의 선물을 받는다. O일까요? X일까요? 빈칸에 지금 하나하나씩 표시하고 있죠. 5, 4, 3, 2, 1. 다음 문제입니다. 15장.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하나님과 아브람에게 언약을 주실 때 아브람이 증표를 보여달라고 해서 이루어진 언약으로 이때 아브람은 자고 있었다. 5, 4, 3, 2, 1. 다음 문제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는 여종 하갈이 먼저 임신하고 자신이 멸시를 당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를 축복하면서 들려주신 약속이다. O일까요? X일까요? 5, 4, 3, 2, 1. 다음 문제입니다. 17장.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며 복을 주시는 부분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너무 좋은 나머지 웃으면서 모든 집안 남자들에게 바로 할례를 행했다. O일까요? X일까요? 5, 4, 3, 2, 1. 다음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세 명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할 때 사라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좋아서 웃을 수밖에 없었다. O일까요? X일까요? 5, 4, 3, 2, 1. 좋습니다. 창세기 19장입니다. 롯과 아내 두 딸이 성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천사 손을 잡고 이끌어내었기 때문이다. 5, 4, 3, 2, 1. 자, 지금까지 거의 찍는 수준으로 OX를 표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입니다. 아비멜렉의 아내와 여종이 치료되어서 출산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다. 5, 4, 3, 2, 1. 좋습니다. 몇 장 안 남았습니다. 25장까지니까. 21장.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난 이유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기 때문인데 쫓겨난 모자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며 위로를 하였다. O일까요? X일까요? 5, 4, 3, 2, 1. 좋습니다. 몇 장 안 남았습니다. 22장.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고 약속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째 부르셨을 때이다. O일까요? X일까요? 5, 4, 3, 2, 1. 좋습니다. 23장입니다. 사라가 죽는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 헷사람들의 땅을 사려고 은사백을 주었지만 그들은 받지 않고 사라의 무덤을 만든 땅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었다. 5, 4, 3, 2. 자, 24장입니다. 이제 몇 장 안 남았습니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는 말로 축복해 주었다. 야, O일까요? X일까요?
과연 5, 4, 3, 2, 1.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5장.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산 대가로 에서에게 지불한 것은 단 하나의 음식 팥죽이다. 과연 5일까요? X일까요? 5, 4, 3, 2, 1. 자, 이렇게 해서 5냐 X냐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채점을 할 겁니다. 자, 과연 몇 개나 맞출 수 있는지. 만약에 이제 각 장별의 내용들을 다 읽고 난 다음에 OX를 풀면 좀 더 확률은 높아지겠죠.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다면 뭐 제가 5초 했지만 시간을 한 10초 정도 주고서 OX를 표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줘도 되죠. 그만큼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요. 자, 그러면 자, 한번 채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예배죠. 그렇게 아브람이 제단을 쌓은 곳은 가나안, 베델 동쪽, 애굽이었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네, 애굽에서는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25장까지 정답을 맞춰가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상식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성경을 심도 있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성경으로 직접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제 OX로 이제 그 교재에다가 표시기를 이렇게 했지만 교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각 조별로 O냐 X냐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 맞춘 조마다 점수를 바로바로 그렇게 줘서 단계별로 해나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 25장까지 한꺼번에 문제를 냈지만 12장 문제 내고 그에 대한 OX 확인하고 13장 문제 내고 그에 대한 OX 확인하고 물론 파워포인트에 슬라이드 배치만 그렇게 하면 충분히 문제답, 문제답, 문제답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12장에서 25장까지 쭉 한번 살펴보는데 아까 PPT에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표현이 바로 예배자의 자부심입니다. 이 예배자의 자부심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아브라함이 그가 거처를 옮길 때마다 그렇게 옮긴 거처에서 그가 한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한다든지 혹은 나무를 심었다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든지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자로서 섰다는 거죠. 그리고 자부심이라고 붙은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오감성경은 이 자부심이라는 용어를 갖다가 붙였는데요. 롯이 붙잡혔다가 이제 소돔왕을 같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을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예, 집에서 길륜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구출하고 나니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거절하죠. 어떤 말로 거절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받았다고 하여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을까 본데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네 걸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내주고 있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인데요. 바로 사라가 죽었을 때 햇사람들에게 무덤을 제공받기 위해서 은 400을 줄 때 이 사람들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이 땅을 그냥 쓰십시오라고 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그 땅을 사고 거기에 사라를 장사 지내고 거기에 대대로 그 가족의 무덤이 되게 하죠. 이것을 보았을 때에 그는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예배자로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각각의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네, 이거 OX 문제가 구약
구약 통합과정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요,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다양한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 아브라함 찾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찾기라는 게임을 통해서 네, 하나님이 그가 선택하신 사람 아브라함을 네, 어떻게 찾으셨는지 우리가 한번 여러 캐릭터들 중에 하나 찾아보자라고 하는 내용들로 한번 응용해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 이 활동은요, 네, 이 말씀 속으로 고고라고 하는 이 활동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가늠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도 많고요. 또 이삭과 연계돼서는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의 삶이 언약으로 확장되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땅을 준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이 구절들을 쭉 살펴보면 그 땅의 범위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나중에 가면 그 민족의 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이 점점 구체화되고 확장이 되는 것이죠. 네. 이거를 지칭하는 또 전문 용어도 있지만 굳이 뭐 그거는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처음에 그 말씀하셨던 것 자체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면 그 말씀은 점점 더 좀 확장이 되고 구체화되는 거죠. 그 한 예로 감사하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내 일생에서 무엇을 감사해야 하나 따져보면 존재 자체로 감사하게 되고 또한 나의 모든 조건과 환경이 감사로 재해석되면서 그 말이 길어지고 또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선택에 따른 그의 삶은 처음에는 우리가 볼 때 비루한 것 같고 그의 믿음이 아주 작은 걸음인 것 같지만 계속 확장돼 가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구체화되는 그 언약의 한 실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스펠, 플랜, 스피리추얼 워십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스피리추얼 워시퍼로서의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계획, 플랜이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게 한 이 아브라함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GPS, 성경에 나타나는 GPS가 아브라함의 삶으로 투영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서 F4로 시작하는 이 내용이 이 아브라함의 내용이 많긴 하지만 말씀 속으로 고고 이 하나만 가지고서도 사실 이 풍성하게 아브라함의 어떤 내용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좀 하나만 더 덧붙여 본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PPT에서 살펴봤듯이 이게 10장에서 11장까지 아브라함의 족보는 아니야. 아브라함 족보라고 보자는 이 아브라함의 이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 이 노아의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쭉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10장 11절로 쭉 한번 읽어보고서 비포가 끝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끝내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과 연결이 되는데 이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셈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볼 때 셈의 5 아들인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때문입니다. 자, 엘람의 후손들이 그 땅에 정착하여서 자기의 선조의 이름인 엘람이라는 어떤 이름을 짓게 되죠. 메소포타미아 그 하류, 중하류 쪽에 정착한 굉장히 호전적이고 뭐랄까요? 싸움을 잘하는 그런 민족들이죠.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유역의 유프라테강 서쪽과 중부 쪽에 위치한 이 아수르. 그 위쪽으로는 터키, 현재의 터키 동남부까지 지배한 아치리아라고 하는
세계사에 실제로 등장하는 나라라고 하죠. 그 아수르의 후손들은 그 땅의 나라를 건설해서 그들의 선조인 아수르, 아시리아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터키 이제 서부 쪽, 현재 터키 서부 쪽이죠. 그쪽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왕국을 세우게 되는데 그때 그 왕국의 이름이 리디아 왕국이었습니다. 사실 이 아라는 이 모음으로 끝나는 이 모음은 누구누구의 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룻이야. 룻 사람들의 땅, 룻 자손들의 땅이라고 하는 명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디아 왕국에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이제 헤라클레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람은 말 그대로 이 메소포타미아, 이 유프라데 강 서남쪽, 심지어는 팔레스타인 이 동쪽, 북쪽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한 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그의 후손들이 이제 성경 시대까지 쭉 이제 연결이 되면서 아람은 굉장한 문화의 패권을 쥐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들이 이제 발견, 어떤 만들어낸 문자 언어가 예수님 당시에까지 사용된 걸 본다면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겠다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엘람, 아수르, 룻, 아람 이 셈의 5 아들들 중에 이 4명의 아들들의 후손들은 국가와 나라를 건설하면서 굉장한 강성하고 또한 그의 선조들의 이름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창대하게 그 후손들 가운데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는 형제가 있었는데요. 아르박삿, 헤로도토스의 어떤 그 역사나 이런 책들을 보면 이 아르박삿이 나라를 건설했다가 이 형제들과 싸워서 이 야베세한테 뭐 멸망했다고 그랬나? 셈의 다른한테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아르박삿은 나라를 못 세웠던지 세웠던 금방 사라졌던지 그래요. 그래서 아르박삿의 후손들은 형제들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살게 됩니다. 유목민이죠. 나라를 건설하지 못하고 민족 공동체로서의 똘똘 뭉치는 어떤 결속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르박삿의 후손인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내가 너희 복이 되게 할 거다.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되게 할 거다. 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이제 하류 쪽에 있다가 쭉 올라가서 하란 쪽에 갔다가 하란 쪽에서 다시 이렇게 팔레스타인 쪽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때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요. 이브리, 강을 건넌 민족들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던 우주적인 계획이 그의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그 열방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 가스펠이 나타나는 삶, 이러한 삶을 아브라함은 창세기 전반부, 아니 후반부 12장에서 나타나니까 어쨌든 F4의 전반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에서 11장까지의 이 족보가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떤 민족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 삼지 않는 상황에서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징이 넘어선 실체와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대 가운데 여전히 그 말씀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B4의 끝자락과 이 F4의 이 앞자락이 아브라함으로 연결되는 이 내용은요, 사실 성경에 이런 배경들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고대 역사책을 또 그리고 유대 문헌에 관련된 책들을 좀 여러 권 살펴보면서 이런 배경들을 좀 살펴보면 재밌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냐라고
따져보면 사실 저도 좀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고요. 어쨌든 핵심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짜 이 땅을 창조하신 신이 진짜 존재하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너를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첫 시초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그가 예배자의 자부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이 이어져 간다는 첫걸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창세기를 이루는 두 기둥 B4와 F4, 이 F4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F4의 두 번째 사람 이삭 그리고 야곱 할 수만 있다면 요셉까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이루는 두 기둥 B4와 F4, B4는 창조 타락 심판 분산, F4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B4는 1에서 11장, F4는 12에서 50장, 창세기를 이루는 두 기둥 B4와 F4 끝! 지금까지 쉽고 재밌고 빠르고 바르게 머리로 배우고 온몸으로 익히는 오감성경 김성찬이었습니다.